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새 힘 얻으시고 또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축복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싱이야, 축복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성경에 복이라고 나옵니다. 블레싱. 근데 요즘은 축복은 엄밀히 따지면 복을 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건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가 변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걸 복인데 이걸 또 축복으로도 많이 이렇게 바꿔서 쓴 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가끔 저도 그냥 축복을 이렇게 명사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사용할 때 그냥 이게 블레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복을 비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블레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플렉시블하게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의 복, 블레싱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축복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축복 기도의 능력, 또 다른 제목으로는 축복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 기도의 원리를 붙들고 기도하면 그 축복 기도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축복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데 참 귀하고 복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축복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많은 것들이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유한 물질이 부족할 수 있어요. 건강의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해서 우리가 모자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을 빌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축복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알고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는 정말 귀한 자리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자리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물질은 뭐 유산이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이것은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물질은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물려줘요, 유업을, 재산을 물려줘요, 그것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도둑 맞을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물려진 유산들과 그 기도의 유업은 빼앗기지 않는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귀한 것이죠. 복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믿음의 유업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육적인 복의 사람이 있고 영적인 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인 복의 사람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소유했어. 그러면 그만큼만 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복의 사람은 뭐냐면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만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줄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그 영적인 복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그 16장 19절 말씀인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뭐라 그래요?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리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줘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얼마나 많은 보화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복이, 블레싱이 천국에 있어요. 그 열쇠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물론 이것은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묶고 있는 영을, 이 어둠의 영을 묶는 그런 기도의 내용도 되지만, 그 영혼의 자유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되지만요, 천국의 열쇠를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천국의 열쇠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블레싱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치유도 믿음이 너를 낳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국에 여러분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한번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오셔가지고 집회도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누는데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양육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것도 이제 나누는데, 그분이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는데 고 목사 나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큰 믿음. 그게 이렇게 딱 마음속에 새겨지더라고요. 큰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복인데, 내가 축복을 하면서 기도할 때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보시면서 블레싱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이 되는 믿음의 그 명문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라도 순천의 김엄선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가난하셨던 분이에요. 참 좋은데 너무나도 가난해.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가난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새벽마다 이제 막 이제 이 장로님은 자기 딴에는 내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절대로 가난만큼은 물려주지 말자. 그래서 가난을 물려주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없지만 내 자녀들이 반드시 믿음의 훌륭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의 유업은 내가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은 없어요. 내가 물려줄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가난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가 되는데, 그 기도가 어느덧 영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영적인 기도, 믿음의 유업을 이어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 부모의 기도가 이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믿음의 유업이 물려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으로 물려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8남매예요. 8남매인데 아들 5, 딸 3입니다. 그래서 아들 다 장로님 되고요, 다 여자들 이제 장로교니까 장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권사님이 됩니다. 또 제가 이름을 대면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은 또 아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특히 모든 자녀들이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서
하나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 나중에 장로님이 자녀들 낳고 또 손주들 낳고 증손주들까지 나와주고 103명이래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 해가지고 103명이 이제 뭐 명절 때라든지 모이면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한 믿음의 복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물질적인 복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의 유업을 물려줘서 믿음의 복을 그 가정에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덤으로 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찌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이웃을 또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살아가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날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머님이, 또 아버지가, 부모님이 또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 단을 거두리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축복하면서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해요. 그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자녀들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자녀들은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특별히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 정말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기도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많이 해주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고요. 또 자녀들이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공동체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나든지 세상에서 만나든지 정말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 잠깐 보고 이제 몇 가지 원리를 이제 나누고요. 오늘 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한 시계가 저기 있죠. 저 보면서 제가 하고 기도를 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보시면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 이제 이삭이 자녀들을 위해서 야곱과 에서가 이삭의 두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자녀에게 축복을 해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맞이애가 에서잖아요.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나에게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리브가 아내가 그것을 듣고서 둘째 아들 야곱,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가지고 이삭에게 드려 보냅니다. 음식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너가 에서 대신에 축복 기도를 받으라. 결국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은 거죠. 여러분 보세요. 축복을 빼앗았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은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야곱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은요,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그 축복을 자기가 거짓말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야곱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니, 야곱은 정말 이게 불의한 자 아닙니까? 속여서 아버지를 속인 자 아닙니까? 그래서 축복을 가로챘는데 이게 정말 바른 사람입니까? 올바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내린 축복은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 자격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축복 기도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 원리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축복은요, 복을 받을 사람의 상태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원리예요. 축복은 복을 받는 사람의 상태에 근거하지 않고 뭐라고 나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붙드셔야 돼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요, 많은 의문이 있어요. 또한 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불의합니다. 야곱은 거짓말했어요. 나중에 알았죠. 야곱은 속인 자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거짓됐구나. 그 사람 불의하구나.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 볼 때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축복은 복을 받을 사람의 상태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비록 불의해요, 거짓되었을지라도 아버지 이삭은 그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아버지 이삭의 믿음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착각하죠. 세상은 뭐냐면 그 사람의 상태 때문에 복이 임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바르니까 그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원리는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복이 임하고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에 따라서 복이 흘러가는가 흘러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얘를 보면, 야, 너는 안 돼, 너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은요,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자의 믿음에서부터 나온다. 여러분 꼭 붙드세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를 보면 에이, 아니야 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어떻게 복이 들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잘 살았어 못 살았어,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블레싱,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이 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고, 그 복이 주변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너가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이게 참 혼동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감사가 넘치고 그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기도를
할수록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블레싱이 흘러가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거든요.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주변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기업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이웃으로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복은요, 내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머리가 좋았거나 뛰어나게 뭔가 발휘했거나 탤런트를 발휘했거나 내가 잘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이게 연결이 되지 않게 되면요, 그 복은 오히려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는 복이, 세상의 복이 될 수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아직도 얼마나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가 착하게 살아야지, 너가 바르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그가 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게 잘 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알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할 것인가. 자녀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복받을 자격이 없어. 아니에요. 복받을 자격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블레싱이 그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민수기서에도 보면은 주의 종들, 제사장들은 축복해 주는 자입니다. 축복해 주는 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블레싱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러나 그 야곱에게 이삭의 복을 빌어주면 이삭이 빌어준 복이 야곱에게 복이 되어서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의 믿음의 유업을 이루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첫 번째예요. 축복은 복을 받는 사람의 상태에 근거하지 않는다. 복을 빌어주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축복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 자녀, 이 이웃, 이 성도, 이 교우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저도 저를 위해서도 축복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종, 우리 리더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리더십들을, 또 부장님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 속장님들, 속회 인도자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블레싱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블레싱이 결국 계속 흐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축복기도는 사람이 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은 사람이 빌어주고요, 복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7장 33절 보시겠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자,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러자 거기 33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몸을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몸을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깜짝 놀란 거야. 내가 지금 실수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거든요.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도 인정을 한 겁니다. 내가 실수한 걸 인정해요. 당연하죠. 축복을 자기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간 거예요. 야곱은 그 에서라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거잖아요. 자, 그래도요, 이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잘못 준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곱은 그래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끔찍 안 하고 견뎌요. 제가 예서입니다. 아버지가 의심을 해요.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야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내가 에서입니다. 에서입니다. 여러분, 질문.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근데 놀라운 것이 여기 있어요. 이삭이 그럽니다. 아들아,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그러면 에서가 그러면 아버지 알잖아요. 아버지 인정하시면 조금 전에 기도한 거 그냥 무효고 저에게 다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다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에서가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복은 이미 옮겨갔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복은 이미 옮겨가 버렸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한번 개척교회 도와주는데, 개척교회를 도와주는데 송금을 하잖아요. 개척교회를 도와주는데 잘못 갔어요. 후원금이 이 개척교회에 가야 되는데 다른 개척교회에 간 거예요. 잘못 보냈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그거 잘못 보냈으니까 그거 다시 도로 뱉어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개척 어려운 교회잖아요. 물론 여기다가 보내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갔어요. 너 어려우니까 그거 내가 잘못 보냈으니까 다시 나한테 보내.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이미 간 거는 간 거예요. 이미 가버린 거예요. 이삭이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에서가 와가지고 지금 따져요. 그런데 지금 힘이 떨며 이삭이 그 야곱이 와가지고 복을 빼앗아간 거 이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은 이미 옮겨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상관없이 간 거예요. 교회와 상관없이 가게 된 거고요.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가게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 기도는요,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옮겨가는 것이고요. 빌어준 대로, 축복한 대로 옮겨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술로 내뱉은 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로 내뱉은 말이 그대로 옮겨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함부로 내 말을 내뱉지 못합니다. 그렇죠? 저주의 말을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흘러간다고 한번 여러분 믿어보세요.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으로 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세요. 블레싱을 부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입술로 내뱉으면 하나님의 그 복을 시행하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미 복이 건너갔다. 이미 복이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 기도의 자세는 뭐냐면, 축복 기도자의 자세는 복을 빌어줄 때 복이 건너갔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그에게 이미 건너갔다.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분량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원리를 붙들고 우리는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비드 기간,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코비드 기간 동안에요,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바이러스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바이러스는 뭐예요? 자꾸만 기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막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몸이 약해지고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인 바이러스,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2배, 3배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즉각적으로 시행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오늘도 기도할 때 그 축복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은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기도에 의해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는 내가 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다. 자, 창세기 25장 23절 보시겠어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놀랍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야곱과 에서예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야곱이 에서보다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 쌍둥이로 태중에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늦게 가요. 결혼을 40에 갑니다. 늦게 가는 사람 얼마나 초조하게 자녀를 기다리겠어요.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리브가 태중에 에서와 야곱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태연하게요.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고 기도하니까는 이제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주셨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 태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나중에 태어난 자를 섬기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에서를 제껴놓고 야곱을 복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이거는 저에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왜 에서 대신에 야곱을 복 주셨는가?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은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복 주셔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축복이 흘러갔고 그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실수했어요. 내가 막 두려웠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축복 기도한 이 이삭은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 기도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면 택하신 자를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세웠는가? 왜 야곱을 세웠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물어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실수한 것 같지만 결코 실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뭘 실수했구나? 야곱이 욕심이 있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의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소망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태초부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태초부터 일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매뉴얼을 우리는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껏 여러분,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섬길 수 있는 구별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교회와 가족들,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